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세라상을 세웠음이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큰 방패를 다 빼앗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못으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대 대장의 손에 맡기매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신한 자가 그 방패를 물어다가 시스로로 가져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서로 도로 가져갔더라. 그 밤에 나는 하나님과 모든 이름은들은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손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의 조상들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저희가 열왕기상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지난 시간에는 북쪽 왕국의 초대왕 여로보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의 언약, 다윗의 번가는 축복의 언약을 여로보암에게 주었지만 여로보암은 그 하나님의 언약들을 거부하고 자기 성격대로 살았죠. 하나님께서 되게 서운해하시며 섭섭해하셨습니다. 이제 14장 9절을 보게 되면 이제 나를 네 등 뒤에 버렸도다.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자신의 등 뒤에 버렸다라고 표현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서운해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로보암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 죽음을 당하는 일들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재앙이 그 나라에 임하는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남쪽의 왕 르호보암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자 합니다. 르호보암 왕은 왕이 될 때 나이가 오늘 보니까 41세의 왕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 또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치리하였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르호보암에 대해서 몇 가지 내용들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보자 하는 것은 이 르호보암의 전체의 내용, 르호보암의 삶의 내용들을 살펴볼 때에 그 르호보암의 통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르호보암의 통치라고 정했는데 그 르호보암 통치의 초기와 중기와 후기 어떻게 그 통치의 모습들이 바뀌어지고 있고 삶의 자세들이 바뀌어졌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 살펴보면서 한 의미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르호보암의 초기 통치가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들은 내용들입니다. 르호보암의 초기에 그의 통치의 모습, 삶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솔로몬에 의해서 후계자로 세워졌죠.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로서 솔로몬이 후계자로 지목을 했고 그래서 이제 왕이 되어졌는데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만 하더라도 이제는 굉장히 뒤숭숭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국가의 민심이 많이 흔들리고 있었고 여론이 막 분열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수습하기 위해서 르호보암 왕은 이제 에브라임에 있는 그들의 이제 지도자격인 여로보암이 르호보암을 초대를 했죠. 올라오세요 세겜으로.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은 여로보암의 초대를 받아서 세겜으로 가게 되었죠. 세겜에 가니까 이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한 참 반역의 기운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와서 르호보암에게 요청을 합니다.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은 이제 성전을 짓고 왕국을 지으면서 너무나도 우리를 힘들게 많이 했다. 그러니 이제는 당신이 우리의 고역,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좀 덜어주기만 한다면 우리는 왕 앞에 충성을 다하고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르호보암은 그래? 내가 한번 생각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3일 후에 다시 와라. 그때 내가 답을 주겠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3일 동안 이 르호보암은 자문 그룹의 의견을 듣게 됩니다. 두 그룹이 있었죠. 나이 많은 노인 그룹. 이 사람들은 솔로몬 왕 때의 그 자문단입니다. 솔로몬 왕을 보필하고 나라를 평화의 시대를 이끌어갔던 그런 자문들, 노인 그룹이 있었고, 또 한 그룹은 이제 이 르호보암과 같이 자라나면서 굉장히 친밀하게 지냈던 자기 주변에 있는 그런 젊은 사람들의 자문 그룹이 있었죠. 그 두 그룹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솔로몬 왕을 보필했던 노인들 그룹은 이야기하기를 왕이시여, 저들의 말에 그렇게 큰 무리가 없습니다. 사실 솔로몬 왕이 평화의 시대를 누리긴 했지만 그 백성들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말을 들어주시고 좋은 말로, 부드러운 말로 그들에게 대답을 해주시면 그들이 지금 다짐하지 않습니까? 왕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라고 하더니 이번에는 이제 자기와 함께 자라고 자기와 마음이 맞는 젊은 그룹들의 그 자문을 듣고 됐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기는 르호보암 그 무슨 말이냐고, 그렇게 하면 가뜩이나 지금 힘도 없는데 저들이 깔아뭉칠 겁니다. 이때 바로 기성을 제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야기할 때에 바로 강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이제 나는 아버지 거보다 더 강하게 정갈 채찍으로 다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르호보암은 그 두 장군의 이야기를 듣고 그가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됐는데, 그가 대답을 할 때 3일 후에 여로보암과 그 가신들이 쭉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그는 성경에 보게 되면 확한 말로 대답을 했다 그랬습니다. 부드럽지도 않아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확하게 감정이 실린 말로 그리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여로보암과 그 무리들이 우리 가문이 다윗과 더 이상 무슨 관계가 있냐, 우리는 더 이상 르호보암이나 그 다윗의 가문을, 유다 가문을 섬길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갈라지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르호보암은 참으로 나라가 분열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르호보암이 거기서 맞아 죽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불행하게 도망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르호보암 당시에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최고의 결정권자였고, 그래서 그의 선택과 결정은 전 국가에 완전히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리더 한 사람의 분별력은 얼마나 중요한가, 그 한 사람의 선택과 결정으로 나라가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의 리더로 인해서 그 해당되는 그룹이나 그 공동체가 견고하게 세워지기도 한가 하면 또 자칫 잘못돼서 4분 5일 되어져 가지고 그 공동체, 그 나라가 무너지게 되는 것들은 역사의 기록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을 통해서 르호보암의 초기의 모습은 이 르호보암의 약점이 극대화되어진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면서 르호보암이 취했던 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 말씀할 때 이제 여로보암에 의해서 거절이 되어진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는 것을 보면서 르호보암은 이거 안 되겠다, 속히 제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군사를 모집을 하죠. 군사 모집한 게 대군이었습니다. 18만이나 되는 군사가 모여서 바로 밀어버렸으면 정말로 제압을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스마야 선지자를 보내어서 르호보암, 너 지금 전쟁하려고 군대를 모았어? 그만둬. 이것은 나로부터 생긴 일이기 때문에 네가 그만두지 않으면 네가 큰일 당할 것이다 라고 막으시. 그때에 바로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열왕기상 12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르호보암이 그 스마야 선지자의 말을 순종을 합니다. 자기는 가서 싸우고 싶은데 속상 이야기를 하니까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면 들어야죠 라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나마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초기 르호보암의 통치는 자기 자신의 큰 약점을 보이는 그런 모습이 있기도 했지만, 그 감정을 절제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을 해서 그래도 평탄하게 지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보이지 않았던 또 다른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설명이 되고 있죠. 오늘 말씀 보게 되면 23절, 24절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22절부터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뛰어나게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다 했습니다.
23절에 보면 상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으니라. 24절 보게 되면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남색이 뭐죠? 개인이다, 개인. 예, 남자끼리 하는 동성애. 이런 남색하는 자도 생기는 그런 상황, 그 사회 분위기. 그리고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다. 모든 가증한 일이 막 그냥 그 나라에 막 나타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이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가 우상 숭배가 막 성행하기 시작을 했고, 아세라까지 섬기고, 그리고 이제 사회가 부패져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고, 타락한 사회, 이제 게이의 삶이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문제가 뭡니까? 이 동성애, 게이, 레즈비언, LGBT, 저는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런 전염병과 재앙이 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강력하게 임할까? 하나님이 되게 서운하신 것 같아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의 그 인생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가지고 짐승의 모습을 바꿔놓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요즘에 한국에서 교회 집회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의 온상이라고 지목을 하면서 교회 주일날 1시간 모이는 것을 못 모이게 막 이제 공무원들이 들어와서 제재를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장 박원순은 퀴어 축제는 하겠다는 겁니다. 퀴어 축제 시청 앞에서 그 수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그 흉측한 모습으로 축제하는 것을 하겠다는 겁니다.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한국 사회를 기뻐하시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회개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퀴어 축제를 한다는 동성애가 이제 대놓고 막 가서 서울 지구, 인천 지구, 광주 지구, 대구 지구, 부산 지구 전국적으로 조직망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 모습은 한국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한국 교회가 강력해서 영적인 분위기로 그 교회를 나라를 이끌어갈 때에는 대놓고 동성애를 얘기하지 못했습니다. 차마 부끄러워서 누구 이 가족이 얘기도 못했습니다. 지금은 전 국민이 보란 듯이 우리의 자유, 우리의 인권 그런 거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한국교회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한국교회가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고, 한국교회가 몇만 명이 모인다, 몇십만이 모인다, 그게 뭐가 이렇게 중요합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지 못하고 국민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한국교회가 되어졌다면 바로 그 부분을 우리가 회개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목사들이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목사들이 잘못 지도했고, 목사들이 바로 그런 부분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고, 장로들이 회개해야 되고, 먼저 있는 성도들이 회개하는 기회를 지금 가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르호보암 시대에 바로 그러한 사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괜찮다라고, 우리 잘 살기,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아세라상을 섬기는, 풍요의 신을 섬기는 그런 시대로 사회가 가고 있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 바로 르호보암의 통치가 사회의 이런 모든 모습에 있어서 이것을 잘 못한다고 하는 그것의 원인을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자세히 보면 잘 걸리는 단어가 있어요. 그 걸리는 단어가 뭘까요?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17년을 다스리는 동안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뭐예요?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아마로 되어 있는데 그 나아마가 어디 사람이라고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 르호보암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암몬 사람이더라. 그런데 한 번만 나온 게 아니고요, 마지막 절에 또다시 반복해서 하나님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게 되면 그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었더라. 나아마, 르호보암의 엄마는 나아마요. 근데 암몬 사람. 이걸 보면서 느끼는 거 무슨 뭐가 이렇게 와서 닿는 것 같지 않습니까? 솔로몬 왕 그 평화에 강했던 나라가 왜 멸망이 시작했습니까? 성경에서는 계속 강조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릴 때 그런 얘기했죠. 바로 그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 솔로몬의 처첩이 1000명인데 물론 외교 정책이라고 자기는 합리화시키겠죠. 그러나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의 공주와
권세 있는 여인들을 데려다가 자기의 왕비로 삼고 초청을 삼아서 외교 관계로 이 이스라엘을 지키려고 했던 솔로몬의 외교 정책, 인간적으로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러나 인간적으로 지혜로도 하나님 앞에 지혜롭지 못하면 그것은 진노의 원인이 되는 것이었죠. 바로 그 솔로몬의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렸다 했어요. 그 마음을 돌렸다고 한다는 것, 그 근처에 보게 되면 계속 반복해서 있습니다. 그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렸다. 하나님 앞에 살려고 애를 썼던 솔로몬의 마음을 싹 돌리는 거예요. 남자들은 바보 같아가지고 여자들이 이야기하면 맨 처음 아니다 그러다가 맞다 달 바꿔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여인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들의 우상을 다 세워주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가까운 곳에 그 우상들을 다 세워줍니까? 그래, 니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자기의 권력을 그런 데다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다 못해서 진노하시를 작정을 하시지 않습니까? 단지 솔로몬 때 진노하시지 않았던 것은 그의 아버지 다윗을 기억하여 너 때에는 망하지 않지만 내 아들 때에 그 진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 바로 솔로몬의 그 10,000명에 되는 그 여인들 가운데 한 명이었던 나아만, 아마도 솔로몬의 애첩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왕 후계자로 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여인이 출신이 어디냐? 암몬 사람이었다는 거죠. 암몬 사람. 어디서 자랐느냐? 자랄 때 모습이 어떤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암몬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암몬의 문화와 암몬의 우상을 섬기던 그러한 출신의 여인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여인 그러한 어머니 밑에서 자란 르호보암의 생각이 어떠하겠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암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녀들의 교육은 어머니의 영향력이 절대적입니다. 특별히 신앙교육은 더욱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그 자녀를 어떻게 교육시켰느냐, 어머니가 그 자녀에 대해서 신앙적인 어떠한 관점을 심어줬느냐, 어떤 영향력을 주었느냐는 것은 그 자녀의 평생을 지배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할 때에 노예 생활하고 히브리인들이 환난과 핍박으로 아기를 낳기만 막 죽어나가는 그때에 요게벳이라고 하는 엄마는 모세를 키워내는 그 어려운 상황,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먼저, 하나님 앞에 서야 돼, 신앙을 지켜야 돼, 그걸 계속적으로 가르치니 모세가 한 국가를 구해내는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것들은 우리 역사에도 얼마나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 카네기도 그렇고 또 링컨도 그렇고 이 세계를 이끌어갔던 위대한 지도자들의 어머니는 거의 신앙의 어머니였습니다. 가난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불러주면서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돼. 10가지 계명을 세워서 이 계명대로 하나님 앞에 살면 돼. 계속 강조했던 그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던 자녀들은 다 그 민족을 세우고 그 나라를 구해내는 그런 지도자들이 됐다는 사실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어머니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우리 어머니들이 자녀들 잘 되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 잘 되기를 원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초점을 잘 맞추는 어머니는 자녀를 바르게 키웁니다. 초점을 잘못 맞춰서 세상에서 가역 공부시키고 많은 교육시키고 학원 많이 보내가지고 그래가지고 리더를 키운다고요?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교육을 시키는 엄마가 세계의 리더를 키워내는 엄마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엄마는 기본적으로 이제 교회에서 많이 들으니까 알잖아요. 근데 교육을 시키는데 어머니의 말로 자녀가 교육되지는 않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될 일은 엄마가 어떻게 행하느냐를 보면서 자녀들은 따라갑니다. 엄마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말로는 신앙생활을 되게 잘해요. 근데 삶의 모습에는 하나님이 첫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둘째, 셋째, 넷째로 물려져요. 어떤 일에 선택하는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인지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것인지 그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 먼저 생각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음에도 하나님은 항상 뒷전입니다. 여로보암의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네가 나 하나님을 내 뒤에 버렸도다 이거죠. 하나님 이름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하나님 관점에서 보는 신앙생활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에 제쳐놓고 인간의 관점에서 보는 신앙생활이 있어요. 마지막 때 싸움은 이 두 가지 싸움. 불신자들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의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과 사람 중심의 사람의 싸움을 어느 것을 택할 것이냐, 그 싸움이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사람 성도들 오늘 르호보암의 엄마의 영향력이 르호보암을 이렇게 좋은 지도자를 키우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왔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 어머니들이, 특히 우리 젊은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키울 때 요게벳 엄마, 요게벳처럼, 그리고 링컨의 어머니처럼 믿음으로 잘 키워내는 그러한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르호보암의 그러면 중기의 통치는 어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르호보암은 17년 동안 예루살렘 통치했다고 되어져 있는데 르호보암 통치 기간 중에 한 5년쯤 되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애굽의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오게 되었다라고 오늘 14기 25절에 얘기하고 있죠. 예, 시삭은 애굽의 왕조가 여러 왕조들이 있는데 22대 왕조입니다. 22대 왕조를 세운 창립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삭은 솔로몬이 통치할 때에 애굽의 왕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시삭의 이름이 솔로몬 통치할 때 이름이 한번 나옵니다. 어떻게? 시삭의 이름이 언급되는 것은 이제 여로보암과 연결돼서 언급이 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부하였죠. 청년 여로보암이 부지런하고 근면한 것을 보아서 솔로몬의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아, 부지런하고 근면하고 저를 리더로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애굽을 리더로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솔로몬에 의해서 발탁된 사람입니다. 여로보암이. 그런데 여로보암이 이제 선지자의 명을 듣고 또 이제 여러 이 북쪽 이스라엘 10지파를 찢어서 한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이라는 것이 아름아름 소문이 퍼지지 않겠습니까? 소문이 퍼지게 될 때 솔로몬은 당장 경계했습니다. 전 정적이다. 저걸 제거해야 된다. 자칫하면 내 아들에게도 나라를 물려줄 수 없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솔로몬은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찾아 수소문을 했죠. 그때 여로보암은 어디로 도망갔을까요? 바로 애굽의 왕 시삭에게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시삭 밑에 가가지고 여로보암이 이제 이 왕의 리더 훈련을 받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언제 돌아왔다고요? 솔로몬 왕이 죽었을 때에 여로보암이 돌아왔다는 것이죠. 돌아와서 르호보암에게 그들의 대표자로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고용을 덜어주십시오 라고 리더의 모습으로 르호보암에게 요청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시삭이 이제 이 르호보암한테 쳐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열왕기상 14장에 있는 내용이 역대하 12장에 보게 되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오지 않고 언급되지 않은 내용들도 더 많은 내용이 언급되고 있어서 그 내용을 비교해서 보시게 되면 더 정확하게 들어오게 되는데 역대하 12장에 보게 되면 병거 1200개, 마병 6만, 그걸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군대를 들고 바로 르호보암에게 쳐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14장 26절에 보게 되면 성전의 보물을 다 뺏겼습니다. 성전의 보물은요 굉장히 귀한 존귀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다 뺏겼어요. 또 왕궁의 보물도 모두 빼앗겼다 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솔로몬 때는요 금이 은이 막 그냥 흘러다녔습니다. 그걸 가지고 엄청난 많은 금 방패를 만들어 놨던 거죠. 전쟁에 나가서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의 부요를 과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던 금 방패들입니다. 그런데 그걸 다 뺏기는 거예요, 시삭한테. 자, 그런데 이 시삭의 쳐들어옴으로 르호보암은 완패를 했습니다. 완패를 해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완전히 이제는 주종의 경기가 맺혀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죠. 그런데 바로 이 시삭의 이 르호보암 중기에 쳐들어왔던 원인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2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네. 르호보암이 나라가 굉장히 견고해졌다는 거예요. 그 세력이 엄청나게 강해졌다는 거예요. 그때에 그 르호보암이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들어오니 했습니다. 역대하 12장 5절을 보게 되면 스마야 선지자 그 얘기를 합니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르호보암에게 너희가 나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하나님의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너희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버린다. 그래서 너희를 시삭의 손에 이제 넘겨버렸다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삭이 그렇게 많은 군대를 데리고 들어와서 르호보암을 짓밟게 되었던 것은 바로 르호보암이 자기 세력이 강해졌다, 이제는 내 나라가 견고하다 라고 하는 자만감이 극도로 임했을 때에, 그때에 그는 하나님을 더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평안의 시대인데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다 잘 됐는데 이렇게 한 그때에 시삭을 하나님의 도구로 삼아서 바로 르호보암을 짓밟아버리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때에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을 때는 하나님 축복을 쏟아부어 주시고,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은 원래 간사해서 모든 것이 잘 되면 편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달라고 외치는 사람도 어느 순간에 나태해져요. 하나님 병을 주시니까 감사하다 지나가면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이상 기민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 거리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얘야 너 왜 자꾸 나한테 멀어지니? 하나님 이야기하시고 발길을 걷어차도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율법을 멀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 그래서 그 삶에 공고가 찾아오고 어려운 문제가 찾아오고 가정을 뒤흔드는 일들이 생기고 사업을 뒤흔드는 일들이 생기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우리의 마음을 읽고 계시다니까. 이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울이고 있는지 안 기울이고 있는지 그걸 읽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더 하나님 앞에 마음을 기울이는 그런 내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것들이 그냥 하나님 물론 기다려주시고 참기도 하시고 인내하시는, 그래서 이 견인이라고 하는 교리가 있잖아.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하나님 끝까지 참신을 붙들고 해서 결국 우리 구원받는 견인의 교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어떤 순간이 되어지면 네가 나를 버렸으면 나도 너를 버리겠다 선언하시는 동시에 그의 삶에는 공부가 찾아옵니다. 분명히 내가 알아먹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 역사들의 하나님의 터치하심이 나타납니다. 그걸 경험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를 뒤틀고 계시네. 내가 계획했던 대로 안 풀어지네. 내가 기대했던 대로 뭔가 안 되네. 이제 그때 빨리 눈치를 채고 하나님 엎드리면 되는데, 그때도 에이 우연이야. 뭐 다 그러다 잘 되겠지. 그러다 나가다 보면 하나님 발로 뻥 걷어차는 때가 생겨요. 그때는 이미 벌어지고 난 다음에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좀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분명하심을 얻는 나라가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 괜찮아, 나라는 그렇게 흘러가는 거야. 그냥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걷어차면 6.25 전쟁, 일제시대 때 그 고통스러운 또 당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기울여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 회개하는 마음이 있지 않아 우리 종을 지켜지겠느냐, 그런 마음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진핑이가 중국에 있는 교회 십자가들을 다 불태우지 않았습니까? 그 잘 지은 큰 교회당을 갖다가 막 밀어버리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진핑의 권세가 얼마나 강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우한이 더 유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한 1,000만 명이 모이는 도시인데 거기서